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못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이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또 이제 이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속히 이제 또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잘 개발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온 인류가 이 어려움을 한 단계 또 넘어서서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이 날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으로 믿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난국을 잘 타게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앞에서 이제 한 것이죠. 엘리사벳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금 영국 여왕의 엘리자베스인데 그 엘리사벳 여기에서 온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준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을 못하는 여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해서 이미 6달이 지났다 이렇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처녀 마리아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친척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간으로 나오고 있고 친척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곧바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곧바로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4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말하자면 뭐 아주머니 정도 되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런데 이제 이 늙은 엘리사벳이 아주 이 추처녀라고 할 수 있는 추처녀인 마리아, 아주 어린 마리아에게 이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이가 어떤 자라는 어떤이라는 것을 이제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제 마리아가 오는 그런 소리에 기쁨으로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는 이 말이 이제 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자마자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뭔가 이제 자기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서 안정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자,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로 이제 이미 판정이 됐는데, 그 여자도 이제 할머니도 아이를 가지게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보고서야 마음이 놓이고, 또 엘리사벳이 이제 자기를 보고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라고 그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마리아는 완전히 안정되고, 그 다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있게 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7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마리아의 영혼과 마리아의 마음은 저 알지 못할 그런 뭔가 불안 가운데 있다가 엘리사벳과 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 즉 장차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아이를 만나고 나서 불안에서 벗어나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이유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 사는 평범한 처녀였던 것이죠. 갈릴리라는 동네에는 이제 상당히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수탈이 심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이제 굉장히 모욕을 주는 모욕스러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모욕스러운 그런 이제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평범한 처녀 아이라.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6살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누구도 이 여자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의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비천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마리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비천한 여종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38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사실을 알려준 천사에게 마리아는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때는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혼과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또 이제 사실은 대단한 신앙이고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런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리아의 영혼과 마리아의 마음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천한 여종인 자신이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죠.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이 시골 마을의 비천한 처녀 아이를 사실 누가 복이 있다고 일컫겠느냐.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곧 복된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약혼자였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이제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 마리아는 이제 미혼모가 돼가지고 처지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을 또 엘리사벳의 임신한 그런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서 이런 일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기쁨 가운데 또 자기를 복이 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51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마리아는 정말로 비천한 자 또는 줄이는 자에게 속한 사람이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그 평범한 가정의 가난한 집의 딸 아이인 것이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비천한, 자기 스스로도 비천한 자라고, 겸손이 아니고 정말로 비천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줄이는 자였고, 그런데 여기 이 말을 좀 듣고 있는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 이 제사장은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제사장,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당시에 보게 되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해마다 선출되는 단 한 명뿐인 대제사장, 그 해 1년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씩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제 상당한 사회적 지위 또는 이제 부유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비천하고 굶주린 마리아, 그 다음에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인 대제사장이 하는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마리아가 하는 말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다,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엘리사벳을 비난하고 또 엘리사벳을 갖다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 겉으로 보이는 엘리사벳을 본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말하는 권세 있는 자, 부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남편 스가랴는 권세 있는 자하고 또 부자였지만은 마리아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하는 일이 곧 이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제끼고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보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처럼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반면에 자기의 권세를 믿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엎으실 것이고 또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제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곧 약속을 뜻하는 것이죠. 언약을 뜻하는 것이다. 언약, 약속이라는 말, 계약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계약을 맺은 것과 같이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약속이고 계약이고 또 언약이다.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자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자세라는 건 어떤 것이냐? 마리아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처녀 마리아, 사실은 오늘날을 보게 되면은 16살 먹은 계집애가 사실 뭘 알겠느냐, 또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것이죠. 하지만 처녀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천사의 말에 따라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대제사장의 아내고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임신한 지 6개월 됐다는 그 사실만을 보고서 또 천사의 말을 듣고서 그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중심을 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판단력을 잃게 되고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 중심에,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를 보고 또 사람의 중심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판단력을 잃지 않는다.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보라고 했는지,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로 보내면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뭐를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사람의 중심을 볼 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또 하나님의 일에 나의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가 됐든지 그것은 말하자면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절망할 틈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그 뱃속에 가지게 된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신앙의 태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태도의 어떤 모범이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해마다 지나는 그런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 또 마리아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중심을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찬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참으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고집하고 또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자기를 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신앙을 되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